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도전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버리고 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또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옛 사람으로,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후퇴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전히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분을 내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일에 도전 자체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전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가 도전이 필요한 이유는 이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 그 일들은 이전에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은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을 위하여 맞서는 그 일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도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도전은 단지 어떤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씨름 혹은 영적인 싸움에 더 가깝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새로운 도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일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그 일에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할 때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모든 싸움 혹은 모든 씨름에는 혹은 모든 도전에는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 시간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의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본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그 다리의 관절이 그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관절의 뼈가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야곱이 계획한 일이 있었는데 계획했던 일이 결국에는 또한 어긋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형을 피하여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32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것이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씨름할 때, 도전할 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도전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내 계획은 실패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열립니다. 야곱은 계획했던 대로 도망갈 수는 없게 되었지만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것이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감당해야 할 일은 때로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타협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멈출 때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물론 적당한 혹은 적정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멈춰서게 되는 적정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싸우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도전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도전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4장 28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일에는 많은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 일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럼 도둑질에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둑도 나름대로 계획도 짜고 달리고 땀 흘리는 수고는 하겠지만 그 일에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곧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됩니다. 도둑질은 쉽고 구제하는 일과 같은 선한 일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써서 달아 없어지도록 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써서 달아 없어질 정도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을 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럼 베드로가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안 잡혀도 또 내리고 손이 까지고 부르트고 물집이 잡혀도 또 그 그물을 잡아 올리는 그 수고를 밤새 한 거죠. 그런데 노력한 것과는 다르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또 그물을 내리고 또 걷어 올리고 또 그물을 내리고 또 걷어 올리는 일들을 한 거죠. 그 수고는 고기를 잡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그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게 선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다면 아마 지금 이 일을 우리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죠? 쉬운 일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을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제를 할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거나 돈을 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제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들을 돕는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구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의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제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하지만 구제라고 할 때 이 구제는 돈을 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주는 것 외에도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제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필요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자에게는 돈은 많지만 다른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돈의 문제라면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는 단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구제란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의미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주는 것이 구제의 넓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구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구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필요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사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선을 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도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반드시 수고가 따를 겁니다. 그 수고가 선을 행하는 일에 때로는 장벽이 되기도 하고, 그 수고가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 수고가 때로는 그 선을 행하는 일에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넘어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옛사람으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낯설고 값을 치러야 하는 수고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도전이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겁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바뀌지 않는 날 우리의 말이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로 다 내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속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말은 속 사람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주고 말이 그 사람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 말이 속이는 말이 될 때에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속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왜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는 걸까요? 내 속에 깨끗한 것이 있는데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풍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속에 보통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풍선 가운데 헬륨 가스가 들어있는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공기가 있었던 풍선을 터뜨리면 공기가 나오는 것이고, 헬륨 가스가 들어있던 풍선이라면 그 속에서 헬륨 가스가 나오는 거죠. 공기를 터뜨렸는데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공기가 있던 풍선에서. 헬륨 가스가 들어있던 풍선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속 사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몸과 마음이 연결된 것과도 같아요. 말과 속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바뀐 말로 인해서 그 속 사람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변화의 시작이 들음에서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의지, 곧 내 안의 힘보다 밖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바꿀 때 바뀐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이 선한 말로 바뀔 때 그 바뀐 말은 동시에 자신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사람의 속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선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양회 때 금요일 날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는데 저와 같이 방을 쓰신 젊은 목사님이 있으세요.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 제 룸메이트가 돼서 같이 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는데 가이드 하셨던 현지 분이 공항 직원과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 하시더니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저 말고 저보다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미인이라고 이 직원이 미남이라고 이 직원이 얘기했다고. 그럼 미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남아야 되나 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 참 미남이시네요. 네, 집사님 참 미인이시네요. 뭐 어떠세요? 네,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좋은 거죠. 네. 그냥 미남이라고만 말해도, 미인이라고만 말해줘도 어떤 때는 그냥 기분이 풀리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말이 그 속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 속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이전에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도전이 될 겁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입에 박힌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입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 새로운 말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바꾸는 것이 선한 말을 하는 걸까요? 먼저는 악한 말을 버리는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이 있다면 그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말 욕을 한다거나 거친 말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것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새 말을 그 입에 넣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격려하는 말, 혹은 칭찬하는 말, 소망을 말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쉽게 확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객관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객관적이라 한 것의 기준도 사실은 자기의 평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상대방을 평가했을 때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평가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은 하나님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그 평가 기준은 자신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나안 땅 사람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시는 겁니다. 같은 일, 같은 사건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보는 것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고 보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살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하고 자신의 말을 살피는 거죠. 그 다음은 자신의 말을 입으로 말하기 전에 생각으로 자신의 말을 살피는 겁니다. 둘 다 자신의 말을 살피는 방법이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먼저 자신의 말을 하고 그 말을 살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다시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때로는 자신의 말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녹음해서 다시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매번 자신의 말을 녹음하고 듣겠습니까? 그리고 매번 누군가 대화하는데 녹음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대화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말을 살필 때 먼저 말을 하고 살필 때에는 때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고가 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말은 입에서 떠나는 순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말이 선한 말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악한 말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살피는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말을 살필 때 그 사람은 선한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32절 말씀 보면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친절하다는 것은 상냥하고 웃으며 기쁜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와 같이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절은 그냥 서비스적인 친절이 아니에요. 가게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의 친절은 반드시 이것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의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함에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했다고는 하는데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절함에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 탕자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보자마자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오기 전까지 돼지를 치다 왔거든요.
그리고 쥐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왔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탕자의 형에게는 친절함이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기지 않았어요. 탕자의 형에게는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비판과 비난과 그렇게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절함은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 그리고 그 탕자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죠. 맞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절함에는 용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아마도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먼저 보고 달려가셔서 입 맞추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 친절함에 사랑과 용서가 다 담겨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쁘게 반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용서 그리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도전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으로 살아가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했지만 새 사람으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도전들은 익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도전을 하지 않아도 당장 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피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전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전을 감당할 때, 도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전 앞에 두실 겁니다. 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 앞에 놓아두신 발판입니다. 그 도전을 발판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는 도전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도전을 감당하는 일에 수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러 도전들 앞에 피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겨 승리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구하고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맞이하게 되는 도전을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도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써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친히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